먼저 시편 124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 여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에게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과 이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성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오 그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한 거로 선산이 되어 왕영왕 아멘. 우리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대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생명을 경험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조덕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적 삶을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에 공적 예배 시간에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마는 나와 주님의 저절로 내 옷보다 더 백합과 주 찬송하는 그 맑은 예소리 지기보다 사마는 나와라 저아침 때와 저녁은 밤하늘이 남겨 넓은 보물이 아주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보다 사망은 나와 주님의 생애는 서산이 부는 바람과 찬양한 시냇물 그 서에 가운데 천상을 내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아멘. 예, 여호수아서 9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1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을 읽고 2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조심하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교회 봉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봉사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잠잠하다가도 다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의학을 아무리 발달해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인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2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예배에 대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교회가 대부분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제가 물어보면 5월 달에 식사를 하는 교회는 대부분 없고 6월 아직까지 미정인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왜 했을까 하면 당연히 목사들은 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교회 봉사자를 찾는 것입니다. 한 2, 3년 동안 교회 봉사를 하지 못했죠. 보통 이제 식사 담당을 할 때는 권사님들이나 여친교회에서 그 일을 담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하기가 싫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가장 큰 전통 중에 김장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김장이라는 것이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
힘듭니다. 김장 하나하나 하는 것이 힘듭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요, 사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봉사도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는 김밥을 사서 간단하게 라면 먹고 간단하게 김치 꺼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간단하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본문을 통해서 많이 회개해야 되고 또 많이 울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9장 21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1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상 제목을 세보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해서 저는 교회 봉사라고 했습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이 구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뭔지는 잘 알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배경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이 단어를 봤을 때에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라는 것은 다름 아닌 종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21절과 27절에서 확인했듯이 나무 패며 물 깃는다고 되어 있지만 9장 21절 중간 부분에 보면 회중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9장 27절에 가서 때는 조금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27절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쪽은 회중을 위하여, 한쪽은 단을 위하여. 누구의 단입니까? 하나님의 단. 이것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회중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막 또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겁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나 살아왔을 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그 기득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간단한 용어로 종들, 조금 나쁘게 표현은 종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다름 아닌 K족속인 기본 거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어떻게 봉사와 연결이 될까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지 않습니까? 저 또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직분 때문에 직분의 기능상 저는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누굴까요?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교회 안에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실제적으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 패지 않고 물 깃지 아니하면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흩어진 주님 몸된 교회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나무 패고 물 기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무 패고 물 기려야 됩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식사당번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냈을 때는 여러분의 일에 의한 시간들을 소비할 때는 땀을 흘립니다. 이윤이 남으니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배가 고픕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배가 고프고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럼 누군가는 물 깃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상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역사상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거듭나야 되는지를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주님 온된 교회가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봉사자를 찾는데 너무 힘듭니다. 봉사자를 찾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일꾼을 찾는 것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고 우리에게 조금은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머리가 되고 싶지 나무 패고 물리는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본 거민들이 어떻게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머리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인도가 했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레위 지파를 따로 두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이 주위에 있는 이방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방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백성 중에 희족속인 기본 거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장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9장입니다.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보조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가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를 낸 것이 뭐냐면 멀리 지방에 있는 것처럼 꾸면서 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멀 원자이기 때문에 가까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지역에 왔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그들은 신발이 새 신발이 아니라 큰 신발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음식들도 곰팡이가 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옷도 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이미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대화하는 내용이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9절 이하를 보면 더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들이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먼 지방은 또 강조하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의 왕 시온과 아스도람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라합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죠. 상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라합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반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상정하신 하나님 주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려졌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방 백성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이런 고백들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소식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설교 메시지를 잠시 들었던 거 아니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불신자들 중에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라합이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라합은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민족주의적 개념에서 라합은 나쁜 여자입니다. 매국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자를 매국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 근데 본문에서 또 언급하는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9장에서 한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희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과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 반드시 미래의 7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백성 7족속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희족속이 들어갑니다. 그 희족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해라고 했습니다.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멸해의 지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지파 아닌 7족속이 있는데 그 희지파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이방 백성,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반드시 멸해야 할 뱀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가나안 백성들이다. 그 가나안 백성 중에 희족속이 있죠. 그들은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깥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죽어야 할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가고 보면 저도 이제 인생을 50을 살았단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노는 것을 나쁘다고 보는 목사는 아니에요. 재미가 없으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본 거민들이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잿덩어리였다는 거죠. 죽어야 할 백성들이었죠. 이 세상에 너무나도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분이 어떤지는 누가 가르쳐줍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의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툭 던져지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명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라합이 그랬고 지금 기본 지파가 들려진 거예요. 누가 말해주든 모르지만 들려진 거예요. 들려졌다는 것은 직통 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고 있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들이 대적들을 전멸했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답니다.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그 다가오는 것이 그들이 다가오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다가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가오고 정신적으로 다가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너무나도 세상에 살기가 좋은데. 그런 가운데 그 목소리가 희지파인 기본 족속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희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기본 거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족속은 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멸해졌지만 기본 거민은 뭘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런데 큰일이 납니다. 왜 큰일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들이 깨를 낸 것이 뭡니까? 그 깨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낸 것이 뭐냐면 멀리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들과 합친을 맺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럼 14절, 1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참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나그네 생활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그 기본 족속들이 때로는 곰팡이 피는 음식도 있고 옷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 가는 게 뭡니까? 14절 말씀 그 양식을 취하고 되어 있잖아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에게 묻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창세기 3장으로 가는지 압니까? 왜 아담과 여자가 타락했습니까? 육신의 정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졌잖아요. 한 단어로 얘기합시다. 욕심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은 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이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져온 것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도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지만 인간은 욕심이었잖아요. 인간의 재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도 내 욕심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지도자에 있는 여호수아조차도 묻지 않고 그들과 하친을 했다는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그들과 맹세하였더라. 근데 여호수아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뒷구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더라? 맹세하였더라. 그러면 맹세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과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자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들이 이제 16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이 21절입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던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아멘. 이 족속이고 기본 거민은 살기 위해서 꾀를 냈고 지혜를 내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문이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열리지 않고 지금 닫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꾀를 냈다는 겁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됐죠. 자,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미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결정은 어떻게 되는 그들을 죽이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됐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지었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확인됐어. 그럼 그 사람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나무 패며 물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어머님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세탁기가 있고요. 우리는 건조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삼청 남에 있을 때가 종종 기억입니다. 그 물이 없어지니까 하천에 그 빨래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었고 그 우리 때, 제 때에는 그래도 운물이 있어가지고 그 운물가에서도 빨래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산천과 남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하천 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똥물인데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물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죠. 상수도 물이 너무나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는 어떻습니까? 예, 택배로 주문하도 옵니다. 모든 게 편합니다. 심지어 밥도 주문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배달료는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패고 물 기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얻어내는 일을 하도록 여호수아가 나무 패고 물기는 자로 시켰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정말 신실한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 패며 물기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기는 자와 나무 패는 자를 확인하는데 해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야 되고 해중을 위해서 물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중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9장 27절에서 확인되죠. 어떤 것이 확인이 될까요? 9장 27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속이고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21절 9절에서는 속였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하친을 맺은 내용을 적혀 있지만 22절부터 27절까지 상을 보면 그들이 기본 거민들이 속였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친을 맺는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지만은 약간 27절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해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맺었던 그 해중을 위하여 그 말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거라는 거예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본문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아까 9장 21절은 먼데 있는 족속을 알았을 때 하신을 맺는 거고 9장 27절은 이제 알았을 때, 이 메레의 백성 알았을 때에 다시 하친을 맺는 내용인데 그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부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여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백과 물어 너를 위하여 나무 패며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다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했을 때에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아들과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백과 물은 너를 위하여 뭐라 됐죠? 나무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그러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죠. 그들이 비록 몸은 힘들고 그렇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죠. 그들의 신분은 종처는 사는 신분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들은 뱀의 우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은 나무 패고 물 깃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본 거민들이 세월이 한참 지났을 때에 세월이 엄청나게 지났을 때에 여전히 이들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를 해봐야 됩니다.
역대상 적어 놓으십시오. 9장 22절과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는 한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9장 22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 공계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 역사 이야기를 해서 조금 지루할까봐 내가 좀 고민되는데 여기 보면 기본금이나 희족속이나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한 단어도. 그런데 9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뭐라 되어 있죠? 느디님, 발음도 어려워요.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되어 있어요. 이 느디님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는 역대상하가 되어 있는데 보통 기록 연대를 주전 6세기로 봅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역대기 상하가 왜 기록되었느냐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왜 역대기서가 기록됐지?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폭삭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적은 것이 역대기서예요. 그들이 망했어. 그들의 나라가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나라들이 다윗과 같은 그 화려한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돌아왔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화려했던 왕조, 다윗의 왕조와 그리고 그 성전과 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본문이 역대기서입니다. 우리의 왕은 다윗 왕이었다.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거였다. 우리 당대의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역대기서예요. 그것이 주전 6세기에 기록된 역대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서를 봤는데 9장 22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적어 놓으십시오. 자꾸 적을 거라서 미안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예. 주전 머리 기억 됩니까? 나 머리 기억 안 되던데요. 저. 주전 720년대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포로 기한을 3번 합니다. 1차 기한 예루살렘으로, 2차 예루살렘으로, 3차 이렇게 오는데 1차 때가 언제냐면 주전 536년입니다. 그때 1차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57년입니다. 아까 제가 1차가 536년이라고 했죠. 주전 457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기한합니다. 이것이 2차 기한입니다. 그때 갔던 학자 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3차가 주전 444년입니다. 3차 포로 기한입니다. 그때 왔던 왕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합니다. 예루살렘 청독이 솔로 바벨입니다. 말 드리겠습니다. 주전 444년도에 3차 포로기한이 있는데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포로기한이 3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쪽 바벨론 땅에 있다가 이제 동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쪽 서쪽으로 이제 올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포로기한이 536년, 두 번째가 457년, 세 번째가 444년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역대기서가 적어도 몇 년도에 기록했다고 했죠? 주전 536년도라고 했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와가지고 아마도 역대기서를 기록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역대기서를 주전 6세기 때 기록했는데 1차 포로기한 때에 아마 적혀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누가 들어가 있냐면 느디님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계속 봐야 돼요. 느디님 사람이. 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 하나만 더 찾을게요. 느헤미야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두모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부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2절입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에 의하여 복을 빌었느냐. 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리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한. 4절.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21절입니다. 21절 가세요. 21절 시작.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비스바와 그 구목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느헤미야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주전 444년에 3차 포로기아랍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러면 느헤미서에 지금 11장 3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느헤미서에도 느디님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러면 느디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했을 때에 주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느디님 단어 자체 의미가. 그런데 이걸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안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복수형으로 적혀 있는데 이 복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어진 자들로 되어 있어요. 민수기 3장 9절을 보시면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아까 제가 느디님 뜻이 뭐라고요? 주어진 자. 이해됐죠? 이 단어가 복수형이 뭐냐면 주어진 자들인데 그 힌트가 민수기 3장 9절이에요. 9절입니다. 왜냐하면 히족서 기본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이해되시겠죠? 안 나오니까 그 단어적 의미를 찾아가 보니까 어디냐면 하나 힌트가 이제 민수기 3장 9절에서 발견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집에서 봉사하는데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한 지파 줄게! 레위지파를 준 거예요. 이해했죠? 다시 여호수아서 가면 조금 전에 우리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본문을 잘 기억 못해요. 9장 21절하고 9장 27절에 보면 기본 거민들이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된다고 했지만 9장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죠. 택하신 곳에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야 시대에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성막이죠.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의 시대이지만은 강야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강야에서 활동했던 그 성막이 있죠. 그러면 원래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공작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들어서가지고 무엇이 건축됩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되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죠? 레위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럼 레위지파 사람들을 성막에서 돕기 위해서 주어진 자들이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본 지파라고.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에스라 적어놓으십시오. 집에 가서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에스라 2장 43절과 54절을 보시면 43절부터 54절까지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방 사람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까? 가나안 지파였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 43절부터 54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말 했다 아닙니까? 에스라의 포로 기한이 2차 기한 때요. 포로 기한이 3번이 있는데 제가 못 외워가지고 지금 1차 기한이 주전 536년이에요. 2차 기한이 457년이에요. 3차 기한이 444년이에요. 에스라가 2차 때 와요. 3차 때 느헤미야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서나 에스라서에 어떤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 다 적혀 있을까요? 너디님 사람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름이 명부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2장 43절부터 54절까지 너디님 사람들의 명부가 딱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에스라서 또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구좀 찾읍시다. 이거는 에스라 8장 20절입니다. 이제 안 찾을게요. 미안한 적 찾았어요.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배들이 주월이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너디님 사람 중에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 본문에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 살핀즉 그 중에 리의 자손이 하나도 못 있죠? 없는지라 돼 있죠. 없는지라 돼 있죠. 근데 다른 본문을 보면 리인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디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20명을 데려왔다고 했죠.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나무 패고 물 기는 자였죠. 맞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가 가고 다윗 시대가 가고 솔로몬 시대가 그 흥왕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맞죠? 그리고 2차와 3차 때 돌아왔어요. 2차 때 3차 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무 패고 물 깁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레인들을 위해서 돕는 자가 누구냐? 기본 사람들이죠. 이 기본 사람들은 나무 패고 물 깁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들은 나무 패고 물 깁는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 시대에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을 한 거야. 다윗 시대가 하고 솔로몬 시대 때 왕성한 시기에 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근데 포로로 잡혀갔네. 포로에서 돌아왔었을 때 여전히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이 기본 거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안 찾아도 됩니다. 2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쭉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이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신 소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소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이에요? 이방인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2장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간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신 소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될 수가 없고 성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하신 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막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됐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제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전을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늘 올라갔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와 이 땅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목사와 교사를, 이 주일 교사 아닙니다. 목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직분자를 세웠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면,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봉사의 일입니다. 자, 보세요. 봉사 일이죠. 자, 목사가, 자,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 모회를 통해서 저를 뽑은 거 맞지만 여러분 뽑은 게 아니에요. 누가 뽑은 거죠? 하나님 뽑았죠.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뭐 됐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며. 여러분 나중에 예배서 4장 11절과 12절 보셔야 됩니다. 뭐 한다나? 봉사일이죠. 자, 그럼 봉사일을 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되죠. 목사는 뭘 나무 패고 물게 됩니까? 말씀 연구잖아요. 신방이잖아요.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목사의 사명이 뭐냐?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겁니다. 신방하는 겁니다. 그게 나무 패고 물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무 패고 무엇을 물을 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직분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가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내야 되죠. 그게 나무 패고 물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께 오실 그날까지 누군가가 나무를 패야 되고 누군가가 물을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봉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라면 끓일 수 있고 목사가 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여친교회가 필요하고 왜 남친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힘쓰는 것은 남자가 해야 됩니까? 왜 여친교회가 남친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제 봉사를 하기 싫어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들어가실 때 내인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전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없는데 이 희 족속이었던 나무 패고 물깃는 느디님 족속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 봉사는 힘듭니다. 그래서 봉사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쉬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충격받았던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주일날에 거기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전부 다 외국인 필리핀 여자들인데 그 예배당 청소를 그 학원이지만 주일날 쓰기 때문에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에도 그 사람 불러가지고 예배당 청소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현실이 될 겁니다. 교회 규모가 예배당이 커지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 들여서 예배당 청소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공부를 시키고 싶으면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겁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옆에 가서 달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나 누가 섬겨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서 반찬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 반찬 준비에 그쪽에 가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주는 또는 아빠가 주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감사해 먹는 겁니다. 교회는 봉사가 아니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요,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벽지를 발라야 되고요. 누군가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일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은 말씀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고, 난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니까 다른 것들에 있어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 봉사를 잘하고 있지만요, 지금 큰 교회 가면 갈수록 봉사자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시골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목사님들이 섬기는 목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는 나이 드신 목사 오시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젊은 목사 와야 됩니다. 젊은 목사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도 타락했으니까. 목사도 타락했어요. 제가 봉사가 힘들다는 걸 이제 알아요. 봉사 힘듭니다. 이왕이면 시키는 거예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압니까? 밥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봉사로 세워집니다. 목사도 봉사, 성도도 봉사. 그때 봉사할 때 우리가 기본 거민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허드렛 일을 생각하지 않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직분자를 주셨고 성도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봉사로 세워집니다. 교회 봉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려하게 풍성하게 열릴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봉사는 힘들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외로 내가 침을 많이 흘렸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십시오. 내 너를 위하여 몸 벌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정하다 너에게 몸을 주는 나무 너 위에 몸을 주마 날 모아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끝났어 밤 같은 내 맘 백성 구하려 내
너무 알아느냐 내 몸을 인생의 것만 너무 아느냐 재중에 빠져서 그는 일생을 구하여주려고 나비를 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하느냐 하루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없이 주었다 이것이 아멘. 칭찬받을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칭찬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유행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시편 23편 1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한 것을 이루라 주께서 나를 끄를 받이 누이시면서 실만함을 바로 인도하시네 실만한 물바로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왔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2장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안에서 기본 거민을 얘기했습니다. 기본 거민은 반드시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2장 13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여전히 예배 때마다 시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다 받았을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한석에 동참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혹시 포도주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구제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손에 깨끗이고
말씀이니 의의 인도에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는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원수 없던 데서 내게 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